할렐루야.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기에게서 분리되어 나간 개신교회를 거짓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종교개혁가들은 무엇이 참된 교회냐, 무엇이 거짓된 교회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훼손하게 되면 그거를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거짓된 교회에 가깝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표지를 다 온전하게 지키면 그 교회를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땅에는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교단도 달리하고 이단도 생기고 또 정통교회들도 여기저기 세워지기 시작하고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온 세상에 생겼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간판을 내걸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직분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 교회를 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단은 어떠한가? 이단도 어떤 교회든지 다 보면은 교회라고 써붙여놨어요. 간판에. 거기에도 총회장이 있고 목사가 있고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존 교회보다도 더 열렬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단 교회도 다 참 교회인가? 우리가 하나하나씩을 다 규명하여 설명할 길은 없지만 우리는 저거는 거짓 교회가 분명해.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참 교회냐, 뭐가 거짓된 교회냐라고 할 때에 그 표지를 우리에게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참 교회냐, 또 거짓 교회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전파되고 청취됨을 보며, 다시 말하면 말씀의 참된 선포죠. 성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규정대로 바르게 시행됨을 보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례의 바른 시행이죠. 우리는 칼빈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참교회냐, 뭐가 거짓된 교회냐, 그거를 구분하는 두 가지 표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와가지고 그 이후에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교회를 구분하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 어떤 특징이 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의 참된 선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참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의 모든 근거가 성경이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자꾸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가 세워지고 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개인적인 간증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냥 모든 것을 다 예화로만 한다든지 그거를 우리가 참된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이 참된 설교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성경 전부를 선포해야 한다. 할렐루야. 성경 전부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이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언약이 신약과 구약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늘 설교를 할 때는 신약 성경만 해서는 안 돼요. 구약 성경도 같이 해야 돼요. 거기서 조화롭고 균형 있게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과 그 분노가 같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같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내가 살인자이든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든 간음을 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런데 우리는 또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게 됩니다. 왜 꼭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안 지시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엄혹하신 그 심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만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살인자든 뭐 도둑질한 사람이든 간음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크기. 그거는 여러분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무한한 사랑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무장되어져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할렐루야, 이야, 그 사랑이 엄청나구나, 그 은혜가 엄청나구나.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중생하고 거듭나는 역사 없이, 내가 거듭나는 역사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잘 모르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무조건 그 앞에 자복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와 같은 죄인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과 생활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설교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과 생활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로 교육받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 능력이 내게로 들어와서 내 모든 삶의 언저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게 되면 말씀 그 자체는 능력이지만 내 생활 가운데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걸로 생활로 옮길 때 이 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엄청난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내세와 현세를 균형 있게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했다가는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죽고 나면 영생이 있습니다. 또는 영벌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더 중요하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당짓거리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냥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승진하고 잘 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뭐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균형 있게 우리는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표지는 뭐냐면 성례예요. 성례의 바른 시행.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례를 바르게 시행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어떤 거냐면 성례를 할 때마다 그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그렇죠? 제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만찬은 어떠냐? 성만찬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으로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 바르게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어떤 표식이에요. 그렇죠? 교회 바깥에서 믿음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가 기념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하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몸이야. 이건 주님의 피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이 희생하셨어. 이거를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결단이죠. 결단. 나도 주님처럼 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피와 살을 먹으면서 내가 주님과 일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져서 나는 주님처럼 살 거야 라고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결단을.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연합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영적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세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믿음을 참되게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맨 뒤에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 마지막 만찬, 성만찬에 가룟 유다가 같이 참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뭐가 틀렸느냐?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틀렸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열심당원처럼 독립운동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는 세상에도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제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나를 실망시켜.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열심당 운동은 안 하고 독립운동은 안 하고, 예수님은 자꾸 인류의 구원만을 말씀하시고 나는 고난받아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음에는 한 몸을 이루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한 몸이 아니잖아요. 같이 성만찬 자리에 있지만, 같이 손을 올려놓고 있지만은 이것이 절대로 한 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교회의 불완전성이에요. 이 세상의 교회의 불완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다 받아요. 이렇게요. 믿음의 고백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은 없는데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세례 요리문답을 다 외워.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우수한 성격으로 합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세례를 베풀었더니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인인데 아무리 교육해도 몰라요. 내일도 또 똑같은 말을 또 계속 교육해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어지고 나머지 생애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불완전한 교회가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응?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잘 됐다. 오늘날의 교회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내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잘 된 줄로 알고 넘어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불완전한 교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불완전한 교회는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바른 성례가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세례가 진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기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례가 베풀어질 때마다 나는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징은 권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 표징이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지는 않지만 마지막 표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징을 신실하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권징의 근거는 불완전성입니다.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안에 불완전성이 있잖아요. 불완전성이.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내 형제가 그랬어요. 내 형제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추상과도 같은 권징을 교회가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너무나 추상과도 같은 권징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다 그냥 넘어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징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그 불완전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한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수단과 은혜의 수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가. 교회는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 한 가지만 해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례전, 우리가 주님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교회 안에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수단들과 구원의 수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례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혜의 수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두었다? 권징을 두었다. 권징. 이 권징을 통해서 이 교회의 순수성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쉽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처럼 우리가 막 교회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야, 저기에는 좋은 교회야, 거기에는 말씀이 살아있어, 거기는 무슨 뭐 예화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어, 이랬는데 만약에 다니면서, 야, 교회 형편없어, 너희들이 속을 몰라서 그래, 목사도 아주 형편없어, 이걸 막 온라인 오프라인 막 이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저 교회 말이야, 저 목사 말이야, 뭐 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수단과 은혜의 수단들이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무기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수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뒀다? 권징을 두었다. 권징을 두었다. 그런데도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권징을 신실하게 실행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몸이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참되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실한 권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이 세 가지 표지가 아주 선명하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